네, 반갑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을 분별할 때에도 가장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90% 이상이 이 삼위일체에서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렵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 우리가 처음 시간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의 크기 또 뇌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뇌의 무게는 성인 남성의 경우 1.4kg이라고 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 또 1.2kg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좋은 사람이 2.0일 텐데요. 저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2.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기 우리가 또 미세먼지라든지 안개가 끼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더 좁아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또 이해력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매사에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뇌, 우리의 한계를 가진 시력, 시야, 또 우리의 어떤 작은 이 마음, 이것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야 나는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증거하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뇌로 우리의 그 좁은 시야로 또 우리의 작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주장을 하는 우리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양태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기능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화하고 성화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실 때에는 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도 이게 변화되어서 활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았을 법한 성부 고난설, 성부 순환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성육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성부 순환설이 이 양태론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양태론의 가장 일반적인 비유를 들었던 것이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은 어떤 것들이 있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양 가운데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또 계란으로도 여러분 많이 비교하는 걸 보셨죠? 계란이 있습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있고 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다른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별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별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완전 별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다른 하나님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이 삼신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할 때 또 신학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전제하는 것이 신학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또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때도 함께 공부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삼신론의 입장에서는 보면 세 분 하나님이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급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래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서체계를 삼신론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 동일 본질 세 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각각의 다른 속성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이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성자를 사랑하고 이 세 분이 사랑 안에서 교통하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는 세 분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부가 우위의 개념에 있고 성자가 종속적인 개념이 있다면 동일한 사랑의 개념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실 때 그 사랑도 동일한 가운데에서 교통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다.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도 보이지만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체자가 어떤 체자냐 그러면 몸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위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다. 그럼 이게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이 체자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삼위일체할 때 이 체자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몸체, 신체, 수족, 모양, 형상, 용모,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신데 이 가운데에서 세 가지 기능, 성부의 기능도 하시고 성자의 기능도 하시고 성령의 기능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삼위일체를 허위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천지 강사들을 만나보면 우리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는 양태론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허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의 단체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개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여러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 분 다가 각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양 속에 있는 글자가 뭐죠? 동일본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 헬라어로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호모와 우시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모라는 것은 same, 같다라는 뜻이고 우시오스라는 것은 being이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인격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 본질이라는 요소에는 세 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부의 본질이 같고 성자의 본질이 같고 성령의 본질이 함께 같습니다. 이것을 뒤에 가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체라는 개념입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할 때 세 번째 속성이 자존성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스스로 존재하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삼위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본질이라고 할 때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질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체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세 인격이지만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 동일한 본질이라는 뭐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각각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세 분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피조의 영역에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유일성이죠. 두 번째가 편재성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자존성입니다. 불변성이죠.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되는 그 유일한 속성이 뭐냐 그러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비공유적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 같다라는 일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문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할 때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삼위일체를 인식하게 하는데 아주 큰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 분 안에 동일한 공통 부모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오해가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아까 제가 한문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거기에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신천지는 기독교를 한기총이라 그러죠. 우리는 사실 한기총과 이렇게 별 그렇게 연결고리를 맺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한기총은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가르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잘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양태론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리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다 알기. 삼위일체론이 왜 대두가 되었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기독론에 대한 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독론의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삼위일체의 잘못된 개념들, 또 삼위일체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에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과 대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알아가는 기독교 교리. 다